전미수님 반갑습니다. 벌써 42강입니다. 창조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몇백 살 사는 얘기까지 이야기하고 카인과 아벨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탑,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룻 이야기도 했죠. 또 소돔과 고모라 1, 2, 3 아마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일 겁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써 벌어졌죠. 그 성전환 강제 전역한 변희수 이 분이 자살을 했어요. 고인은 생전 저의 성별, 성체성,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가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고, 이런 성 정체성, 이거는 레즈비언, 게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레즈비언은 그냥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게이는 또 남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와 성 정체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몸 안에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흘러. 내 몸 안에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흘러. 그래서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성소수자들도 다 싸잡아갖고 윤리적으로 천벌받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공동의 책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공동의 책임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환경 호르몬 물질 먹이는 거, 인스턴트 먹이는 거 하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냥 1살, 2살, 3살서부터 먹기 시작하고 계속 쌓여. 그래갖고 엄마가 평생 남자애를 여성 호르몬제가 투여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인스턴트 음식만 계속 먹였어. 그런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성 정체성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질서, 세상 살아가는 이 도리,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다울사이버 교우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런 죽음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사라가 죽어요. 이제 한 사람 죽어나가죠. 사라의 죽음과 막펠라 무덤. 요 내용은 송복모 신부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너무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논문을 요약한 거를 설명드림을 밝혀둡니다. 창세기 23장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87살 때가 이삭을 낳았죠. 이것이 사라가 산 햇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헤브론이라고 그러면 좀 지금 우리 유다 땅을 에프라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보면은 아랫지방이에요. 아랫지방. 그러니까 사해 아랫지방, 바로 옆에 지방으로 보면 됩니다.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평생을 같이 그렇게 여기저기 이집트, 아비멜렉 이런저런 이제 쫓고 다니면서 이삭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 아내가 죽었어.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이야. 그래서 뭐가 하나 없어? 내 땅이 하나가 없어. 내 땅이 하나가 없는데 누구를 안장할 땅까지 없어? 사라. 이 인류의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를
안장할 땅이 없다고 그래갖고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땅을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하느님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 무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거름인 이방인이라도 여기 하느님의 제후니까 아무데나 무덤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 인류의 조상이 큰 절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하루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초하루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에 불탔을 때 룻이 어디로 도망가죠? 초하루로 도망가죠.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에프론에게 간청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초아리가 나한테 막펠라 동굴을 팔게 해달라는 얘기죠.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아브라함이 200년 이상을 떠돌다가 드디어 자기 땅을 살 기회가 생긴 거야. 합당한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내를 묻을 땅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얻은 거죠.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이 에프론하고 아브라함 단둘이가 아니고 히타이트 사람 모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이제 다 아브라함 아내 땅, 장지, 무덤이라고 히타이트 사람이 다 아는 상태에서 드리겠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이제 또 주민들 앞에서 큰 절을 했어요 벌써. 그 이웃한테 처음에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절하고 또 절을 또 해.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합니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밥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공짜로 안 받겠다는 거죠. 공짜로 받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겔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 400세겔짜리 이 땅이 나리와 저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써 400세겔이라고 값을 제시한 거죠. 400세겔. 이 세겔 앞으로 이제 단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게 한 암마는 요 팔꿈치, 한 35cm를 한 암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몇 암마 이렇게 해갖고 125m, 뭐 80m 배 넓이 크기라고 축구장 한 배 반만한 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 때 또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세켈이라는 건 얼마냐면 1.14g이에요. 금을 1.14g이든 은을 1.14g이든 그거 세켈이라고 그래요. 세켈. 그런데 사실은 바빌론 유배 이전에는 동전이 없었어요. 동전이. 이게 언제적 얘기? 기원전 4000년 전 얘기인데 무슨 동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무게로 값을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 400세켈이라고 그러면 한 4600 정도 되지 않을까. 4,500
그램 정도 되는 거죠. 4,500g 정도. 지금 은 100g이 10만 8천 원이에요. 100g이. 그러니까 1000g이면 100만 원이고 400세킬이면 한 4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동굴하고 그 광야에 이 한 세켈은 4일치 노동갑이에요. 1세켈이. 그러니까 1세켈도 굉장히 큰 거죠. 이거 살려고 그러면 400일이면 1600일을 일을 해갖고 이 땅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 400세켈짜리. 그래서 그때는, 그때 상인들이 통용되는 그램으로 금 1세켈, 은 1세켈, 그렇게 단위를 정했던 겁니다.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거 지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 계약을 듣는 거야. 듣는 데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 주었다. 지금의 11.4g, 그렇게 해서 달아내서 준 거죠. 그리하여 마물의 맞은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산 거예요. 약속의 땅 중에 첫 번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두 보는 앞에서, 모두 보는 앞에서, 모두 듣는 앞에서, 이 말이 23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 지금부터 송복무 신부님 요약을 좀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3장을 읽으셨는데 사라의 죽음은 2절로 끝나요. 1절, 2절로.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은 사라가 산 횟수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 산에서 죽었다. 아브라함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여기에는 이삭도 안 나오고 룻도 안 나오고 나호로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바로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바로 땅 계약을 하려고 그래. 바로. 그래갖고 이 막펠라 동굴의 땅을 사고 싶은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드디어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죠. 내가 약속의 땅에다 네 땅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고 너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놈의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 여기 가도 꿀도 없고 저기 가도 젖도 없고 정말 맨 가뭄만 시달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23장 아내 사라의 죽음과 막펠라 무덤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애도로 시작되지만 이야기 중심 주제는 무덤 구입입니다. 1, 2절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애도는 단 2절로 끝나고 무덤 구입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8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끝나요. 2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1절, 2절은 사라 죽은 얘기고 3절서부터 20절까지는 구입하는 얘기예요. 땅 한 평 없는 떠돌이 이스라엘에게는 적어도 죽어서 묻힐 땅 한 평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안장시킬 무덤을 구입하고자 헤브론 지역의 대표 주민들을 만나고 끈질기게 협상을 벌이고 결국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막펠라 동굴을 상속권이 있는 가족묘지로 사들인다는 핵심 줄거리입니다. 떠돌이 아브라함과 막펠라 동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외지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가족 무덤을 기필코 구입해서 사라를 안장하려 했음을 서술했는지 창세기 대다수의 본문들이 많은 생략과 함께 간결하게 쓰여져 있는데 성경 저자는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의 막펠라 동굴 구입만큼은
그렇게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록했는가? 사제계 성서 저자가 막펠라 무덤이 당대 상거래법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구입되었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상속권이 보장된 가족 묘지를 구입하려 했을까?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그의 죽은 자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죽은 자들을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주십시오. 일부 성서를 쓴 사람들, 또 직역하는 학자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에게 땅에 속한 땅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 상태가 하느님으로부터 눈에 들어 내가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한 거창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의 후손이 나그네 살이를 한 다음에나 이루어질 약속이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손바닥만한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시신이 썩기 전에 서둘러 장사 지내려면 어서 사라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 곧 헤브론 지역의 히타이트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묘지를 빌려야만 했고, 빌리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사기를 원했던 거죠. 중동에 가보면은 동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쪽 지역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굴이 시원하니까 상하지 않으라고 시원한 데다가 많이 무덤을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묘를 빌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든 땅을 꼭 구입해서 거기에다 사라를 묻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 소유권이 보장되는 가족 묘지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그 동네 사람이라도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땅 주고 산 거야. 땅 주고 400세킬 주고 산 거야. 그거는 아브라함 거야. 이렇게 되기를 아브라함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상속 소유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 체류자가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히타이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자신을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서 그 땅의 소유자인 히타이트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 곁에 빌붙어서 살고 있음을 언급을 하죠. 여기서 법적 의미라는 말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정반대 차원에서 쓴 표현입니다. 이방인과 거류민이라는 용어는 어떤 집단에 속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닌 이들과는 달리 집단 안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법적 권리가 없는 이방인 체류자가 법적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주들을 만나자고 성문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땅 달라고. 또 제가 몇 번 처음에도 읽었죠. 또 12절에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또 16절에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이 밟힌 가격 은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11.4g을 다뤄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아주 법적으로 사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무덤을 구입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라의 영예에 막가진 최대의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라는 하느님이 손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이에서 사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준 영예로운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라가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에 안장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훗날 그녀의 뱃속에서 뻗어나갈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사라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무덤을 구입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기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하느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에, 그리고 오랜 세월 나그네 생활 뒤에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막펠라 무덤이 후손들의 회양점, 되돌아오는 지점 역할 또는 뿌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죠. 나그네살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중요한 것이라도 해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라가 묻혀있는 이스라엘 소유의 막펠라 무덤을 기억함으로써 언젠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아주 약소민족으로서 비굴한 거죠. 여러분들 159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어떤 빌미로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죠? 정명가도, 명을 정복하니까 길을 빌려줘라. 그럼 못 빌려준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7년 동안 짓밟았던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또 1894년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그때 일본에 주도했던 일본인들을 보호한다고 조선을 침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이나 뭐 가나안이나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구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브라함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 자기 땅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막펠라 동굴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근거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협상 전략 앞에 들어가는 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본문이 창세기 대다수의 본문들과는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언급합니다. 본문의 상세함은 헤브론 지역의 대표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거절하면서 더 강화됩니다. 그냥 빌려주면 안 된다. 사야 된다 이거예요.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이 쓰라는 거예요.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승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호의를 베풀면서 승낙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묘지를 선택하되 그들 무덤 가운데 최고 묘지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지역 대표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무덤이든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그 무덤은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무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땅을 영구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역 대표로부터 완곡하게 거절하는 말을 듣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막연하게 청하지 않고 그가 지역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출발할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에 두었던 한 사람의 땅, 곧 에프론의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청합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 팔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 대표들에게 막연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체적 한 사람을 지적해서 땅을 구입하려 했던 것은 효과적인 시도였습니다. 에프론은 다른 대표들과 달리 일시적 체류자인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는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지역 대표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막펠라 동굴을 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죠. 에프론은 동굴을 팔라는 아브라함의 청을 받자 속으로 재빠른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점잖고 외교적인 태도로 대답을 하죠.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드릴 터이니 이거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에프론이 거저 주겠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아브라함이 동네 유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에프론이 자기 밭과 동굴을 그에게 거저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송복모 시무님은 아브라함이 정작 필요한 것은 동굴인데 에프론은 엉뚱하게도 자기 밭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껴서 팔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밭과 동굴을 거저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에프라임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막펠라 동굴을 구입해서 묘지를 쓰고 싶다면 자기 밭도 함께 구입하라는 것이에요. 에프론의 마음속에는 무척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밭과 동굴을 팔아 큰 이득을 챙기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에프론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릴 터이니 그렇다면 은 400세겔짜리 땅이 저와 나리와 무슨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 비싸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에프론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죠. 돈을 제시를 합니다. 400세켈 말씀드렸지만 1세켈은 11.4g이에요. 근데 은 400세켈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밭과 동굴을 그냥 가지라고 하면서 슬쩍 땅값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은 400세켈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당시 은하의 가치 체계가 후대식에 그거 다 갈렸어요. 후대식은 금화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은덩어리, 금덩어리 이걸 계산을 해갖고 한 거예요. 막펠라 동굴과 밭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은 400세켈, 1세켈 단위가 11.4g이니까 현재 환산으로 따지면 한 46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 한 세켈은 노동자 4일치 값이에요. 그러니까 400세켈이라고 그러면 4, 4, 16, 1600일을 일을 해야 돼. 1600일이면 몇 년이야? 3, 5, 15. 그러니까 거의 5년을 일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이제 돈을 부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언급된 땅값과 비교해보면 400세켈은 엄청난 돈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의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은 세켈이 지나지 않았고 예레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건설하기 위해 샀던 지역의 값이 또 세켈을 감안할 때 400세켈은 굉장히 큰 돈이죠. 열왕기 3장 3절 당대의 상거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입된 막펠라 무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은 400세켈,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줍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에프론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흥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사는 거죠. 그는 농사 짓는 밭이 필요 없음에도 왜냐하면 유목민이니까 그 가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격을 깎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 상거래법에 따라 에프론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와 에프론을 둘러싸고 있던 지역 대표들을 증인으로 만들면서 막펠라 무덤의 영구 소유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확실히 해둡니다. 성서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무덤 구입이 그 지역 주민들 동의 아래 아무런 하자가 없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400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 땅이 거기 있다. 그 막펠라 동굴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근거. 무덤 구입을 위한 상거래 계약이 아브라함과 에프론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성문 앞에는 에프론의 대표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한 것은 그 계약이 대표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히타이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땅 구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도 지금 땅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땅 어디 개발하는데 미리 땅 사놓고 그 땅이 참 문제예요. 땅에 대해서만 좀 자유로우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땅이 문경에 4만 평이 있고, 여기 평창에 10,000평이 있고, 잠비아에 10,000만 평이 있는 땅 부자라. 물론 이 땅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땅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 건 아니죠.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를 안장을 하죠. 공식적으로 거래가 다 끝나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아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된 약속의 땅 한 부분에 아내를 묻습니다.
막펠라 동굴이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 시점에서 비로소 사라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동안 사라란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죠. 앞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사라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시종일관 나의 죽은 자란 표현만 사용합니다. 한편 지역 대표자들과 에프론도 당신의 죽은 자란 표현만 씁니다. 또 사라를 가리켜 그의 죽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막펠라 동굴이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기에 사라의 이름을 당당하게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녀를 자기 소유의 동굴 안에 안장했음을 보도합니다. 막펠라 무덤 입구와 사라의 장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장엄하게 막펠라 동굴과 밭이 법적 소유권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이제 정당한 거죠. 이 막펠라 얘기를 원래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또 송봉모 신부님이 아주 글을 너무너무 잘 써놔갖고 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막펠라 동굴에 대해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 노화 방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안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청국장을 먹어봐